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불국사에서 발견된 십자 석조 조각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 십자를 생각하면 다 이 기독교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라시대 때에 이렇게 경교가 이 땅에 전파되었는가 이래 해가지고 대체로 그쪽으로 몰고 가는 형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판단이 맞는 것일까? 그리고 근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것을 보면 유물 중에도 십자로 된 그 유물들이 많고 또 그것이 이 어떤 신앙과 관련을 해서 이렇게 특정 지으려고 하는 그런 정황 증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십자라고 하면 대표적인 거 고대의 금문, 즉 고대에 만든 수천 년 전에 만든 금문에 새겨진 그 글자를 가지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보시는 이 십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람을 나타낼 때에는 이것을 하나의 글자로 봤을 때 이것은 갑이라고 읽습니다. 갑을 병정할 때 갑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글자로 볼까? 아니면 합쳐진 두 개의 글자로 볼 것인가? 이것을 문맥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개의 글자로 본다 하면은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가 되고 그 다음에 횡으로 된 것은 이 신의 따님이 되는 양잠신 뉘조의 신이란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이렇게 십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각 한 사람, 두 사람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양족단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자신을 나는 이렇게 두 족단 사이에서 태어난 그 혼혈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인물을 갑이라고 봅니다. 갑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것은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 개의 글자가 합쳐졌다. 두 번째, 양족단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다. 그래서 갑으로 볼 수가 있겠다. 세 번째, 또 하나는 이것을 숫자로 봐서 고대에는 이것은 7이라는 숫자, 1, 2, 3, 4 할 때 7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불국사에서 발견된 돌 조각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열 십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자로 봅니다. 아자. 왜 아자냐? 고대에는 동서간에 서로 아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왜 그럼 이것을 아라고 불렀겠느냐? 왜냐하면 그때는 2대2의 푸나로와 사회입니다. 그래서 천신신농 하나님을 필두로 해서 세워진 이 신이라는 글자는 남자를 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모계제 푸나로와 사회였기 때문에 이때는 남자 둘, 이렇게 둘, 남자를 상징하는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남자 둘, 그 다음에 따님을 양잠신 뉘조를 필두로 해서 이 신이라는 글자를 뉘었습니다. 횡으로 뉘었습니다. 이것은 여자를 상징합니다. 남자들, 여자 둘 이렇게 혼인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법이다. 모계제 푸나로와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글자는 오늘날 행할 행자 이 글자의 시체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작된 글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형상을 보면 그대로 모계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합해서 네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 행한다. 2대2의 결혼을 행한다.
이래 해가지고 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학자들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다 통틀어 가지고 이것을 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상대 족단입니다. 이것은 아를 쓰는 우리 한민족의 그 부계의 4대 선조가 이것을 상징으로 썼다면 그 상대되는 쪽은 바로 이것을 쓴 것입니다. 그 한민족의 모계 쪽은 이러한 계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국사에서 발견된 석조 십자 조각, 그것을 일러서 십자라고 하는데, 이 축약을 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을 십자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표현된 문장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 아자로 중국인들이 해석하는 이 계자는 뒤에 관련된 유물로서 근문으로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행할 행자, 행할 행자. 그럼 어떻게 행하느냐?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고조선 시대의 그러한 모계제 포나로와 사회였다. 자, 그럼 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단독으로 아무런 다른 표식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갑 아니면 수직선으로 되어 있는 환인, 신농, 임금님이거나 그 다음에 양잠신 뉘조의 이 두 개의 글자가 호칭, 이것이 결합된 그러한 표식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아들 자자입니다. 이 아들을, 남자 아이를 이렇게 이 사당 앞에서 남자 아이를 지켜들고 고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갑, 여기서는 갑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관계냐?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이분이 자신의 아들이 상대 족단으로 가고 그 족단에서 혼인을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돼서 혼인을 하게 되면 할아버지가 있는 족단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육이 우리의 손자가 돌아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조상에게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이 어른이 자신의 아들이 장가가서 낳은 아들, 즉 손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버지 갑 일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진나라 때의 그 표식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작아서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꼭대기에 열 십자가 있습니다. 여기 열 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 십자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는 바로 시조가 되는 천신, 신농, 임금님, 그 다음에 상대 족단이 되는 양잠신, 뉘조 두 분을 여기에 시조로, 부계와 모계의 시조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족단 사이에서 태어난 최초의 인물, 이것이 세 번째 인물입니다. 그래서 삼신하면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고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고대에는 기수와 서수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세 사람을 말하느냐 아니면 세 번째 사람을 말하느냐, 이것은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분이 있고 이 두 분으로 인해서 양족단이
혼인을 해서 태어난 최초의 인물, 그것이 희화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 이렇게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인물, 두 번째 인물, 세 번째 인물이 돼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건 뭐 멋으로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상은 이 초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것이 세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삼신을 나타내는 표시죠. 조선할 때 쓰는 글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고문자로서의 조라는 글자죠. 설문해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이 글자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 분, 이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분을 나타내는 이 삼신을 나타내는 이 글자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상은 이것은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천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그래서 세 분. 그래서 세 번째 인물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진나라 때에도 자신의 시조인식이 신농임금님과 양잠신 뉘조를 정통을 했다. 여기에서도 황제는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나라 때까지만 해도 인식이 소위 동이라고 일컫는 천신, 신농, 임금님 그분의 혈통이 대륙에서 주도 세력이었고 대륙의 문명을 최초로 열었던 족단이었을 뿐 아니라 거기서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했던 그러한 족단이다 하는 것을 이 근문 하나로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해경에 조선이 동해진의 북해지우 유국명왈 조선 천독 기인수거 외인이지 즉 조선이란 나라가 산동반도와 바레만 일대에 걸쳐 있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우애가 깊어서 서로 가까이하고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동반도를 도읍으로 해가지고 조선이 있었다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진실한 역사 기록이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학자들이 모르는 건지 아니면 눈 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나 이러한 대목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방구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대륙에는 조선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중국인들이 기록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하고선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걸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한심한 노릇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불국사의 십자가와 같은 이 십자로 보는 이 글자가 있습니다. 실상 이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개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천신 하나님의 5대 손인데 바로 양잠신과 황제 족단의 그 자손 그쪽으로 장가를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장가를 가서 자기 처가 족단 그것을 머리에 이고서 그것을 받든다.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이것을 돌려놓으면 불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불꽃이 방향이 상하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불임금님의 자손이다. 그 불임금님의 족단이 친정인데 그 친정을 벗어나서 상대 족단이 되는 그쪽으로 장가를 가서 그 상대 족단에 나중에 그 장인의 지위를 물려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바로 편의상 이거 십자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내용은 개라고 봐야 되는데 사람을 나타낼 때는 개라고 봐야 되는데 속칭 십자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걸 십으로 일단 읽겠습니다.
자, 이 10 이렇게 있고 밑에서 이것을 받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위에서 또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상나라 때쯤 그때쯤에 그 근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등 돌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내용이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죠. 밑에 있던 것이 여기서는 올라갔고 서로 상하대칭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족단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라고 읽어야 사실은 맞지만 우리는 이러한 그 고대 문자에 대한 식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 아자로 이렇게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그리고 이것이 양옆에 이렇게 새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두 마리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진짜 새로 인식하면 곤란합니다. 새를 자신의 토템으로 삼는 그러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마다 새는 새지만 각각 다릅니다. 누구는 독수리, 누구는 올빼미, 누구는 또 다른 새 이런 식으로 나중엔 제비까지 나오죠. 자, 여기서 또 보면 바로 소위 아자라고 하는 이 글자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것을 편의상 아로 인식을 합니다. 아라고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아로 읽는 것은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2대2의 혼인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이것을 아라고 읽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상대방을 동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없는 이 삐져나온 것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불국사의 그 표시는 족보로 말할 때에는 이건 개라고 합니다. 개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약화돼 가지고 간략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것처럼. 그래서 이때는 사람을 나타낼 때 이것은 아가 아니라 갑으로 읽습니다. 갑. 내용상으로는 바로 천신 하나님과 따님, 뉘조, 양 족단의 결합으로 태어난 인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이것이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목자가 있습니다. 눈목자. 그 다음에 여기에 부자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부여. 부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 중에 이건 나물 여자입니다. 형제 중에 눈으로 표현하는 형제 중 4명이 있습니다. 4명 중에 나물 여자는 뭘까요? 고대에는 셋 가지만 쉬었습니다. 하나, 둘, 셋. 셋을 중이라고 했습니다. 가운데 중자로 씁니다. 중이라고 했고 또 이런 무리 중자로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셋 가지만 쉬고 눈으로 자신을 표현한 것이 형제가 4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조선 4대 형제들입니다. 큰 어머니에게서 나온 4형제가 같은 배에서 나온 4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둘, 셋은 눈을 각각 1개, 2개, 3개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4형제 중에서 마지막 남은 막내 이것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여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형제 중에 막내 4번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번째 되는 이분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네 번째 형제 중 네 번째, 넷째가 바로 여기에 보면 이 아라고 보통 해석하는 이 글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부계로서 천신, 신농, 하나님의 4대 후손 중에 큰 어머니가 낳은 네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네 아들 중에 막내가 바로 상대방, 뉘조의 족단, 황제의 후손, 그 족단으로 장가를 들었다 하는 표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조선 4대의 그 족보를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자, 열십자로 보이는, 자, 여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이렇게, 이빨처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고조선 시대의 글자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건 불국사에서 발견된 십자가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와 매우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한 인물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바로 열십자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십이라고 읽는 불국사에서 발견된 그 석조 조각은 경교라고 하는 600년대에 630년경에 그때의 조각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조각은 그때 했을지 모르지만 이 개념은 벌써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시조인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곤조선보다 이른 시기입니다. 그러면 단곤조선이 2333년이라고 하면 고조선은 대략 200년 넘게 이렇게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기원전 2500년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2500년대에서 기원 후 630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고조선으로부터 불국사의 십자 석조 조각이 발견됨으로 해서 그 시차는 3000년이 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전시대 이 십자가 나올 수 있는 연대는 고조선 시대이기 때문에 2333년보다 높습니다. 기원전 2333년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조각된 것은 AD 630년 이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잡아도 이것은 단군조선의 연대잖아요. 단군조선. 그러면 단군조선을 기준으로 한다 해도 2960 몇 년이 되죠. 그러니까 그 앞에 고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3000년 이상 시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는.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만 이것이 신라시대 때에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수천 년간 내려오는 그 관념을 불국사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다. 그래서 불교는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과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합해진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그러한 종교다, 민족 종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3000년 이상을 계속 그 대대로 이어져 온 그러한 시조 인식을 여기에 이렇게 새겨 놓은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글자, 고대 문자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때 당시 상황에 맞추어서 십자가로 보는 것입니다. 이건 십자가가 아니고 실제로는 아로 읽거나 개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부분은 설명을 하고자 하면 굉장히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조선 4대니까요. 조선보다 이른 시기죠. 적게 잡아도 3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아예 이렇게 떨고 놨습니다. 그 다음에 큰 대자에 이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희화 씨는 자신을 이렇게 이런 사선으로 했는데, 여긴 상대가 되는 이런 사선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최초의 이 사선으로 표시된 희화 씨 다음 세대이거나 하여튼 같은 학렬이라면 다음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걸 보면 아마도 이것이 고향 임금님이 아닐까, 그 아드님 되는 고향 임금님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자, 이 안에 부자가 있습니다. 지혜비 부여할 때 부자. 부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인물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자, 여기도 보면, 자, 천자가 있습니다. 천자의 천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한민족 부계의 상대 혼인족단이 되는 계시, 이쪽으로 장가를 간 천자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누구일까요? 여기에 보면 여기 있네. 부계 해가지고 아버지 계시가 이 기물을 받는 너는 이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족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계시. 자, 그럼 이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고조선 4대 족보에 들어가는 계시 네 형제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첫째일지 둘째일지 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천자라는 것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계시족단에 들어있는 천자다. 그러면 4대 인물이 계시족단의 천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4대 이후에 천자가 된 인물은 누구냐? 이분이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인물 중에서 너는 천자다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분은 제국구신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건 다른 족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퍼즐을 맞춰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국구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는 이 십자라고 하는 불국사의 이 십자의 관념이 어디서 온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전해오는 유물을 보게 되면, 자, 이거는 광개토대왕 청동 그릇입니다. 경주에서 발견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샵처럼 특수문자로 된 것처럼 이런 정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는 이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데 끝에는 열 십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숫자를 나타낸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정이라는 것은 고조선 시대에 우물정, 우리는 우물정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시칭으로 삼은 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대로 수백 년, 수천 년 이 정이라는 이 인물이 주나라 때에도 정후 해가지고 제후로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근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이 열십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이것은 시조관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때에 이것은 갑은 아니고 천신 하나님과 뉘조 이 두 분의 시칭이 결합된 글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십이라고 하는 것은 북의 시조로서 천신 신농 임금님 그리고 이분은 뉘조 양잠신 뉘조 이렇게 두 분의 호칭을 이렇게 결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농 임금님과 뉘조 양잠신 사이에 태어난 그러한 시조를 받들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 시조 중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자신들이 제사를 드릴 만한 그 인물은 바로 이 정후, 이 정이라는 그러한 호칭을 사용하게 된 그 인물이다. 그러면 이분은 역사 기록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 백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익. 백익. 그래서 백익 이분은 우물의 신이다. 이렇게 역사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이 부계로서는 천신 신농 임금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모계로서는 양잠신 뉘조 즉 황제 족단과 혼맥으로서 태어난 자신의 조상 이 정후 이 사람을 받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학자들은 이거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것을 무슨 뭐 해시태그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건 글자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건 뭐 탓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라시대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연수명 은하배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둥근 공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신 신농 임금님 그분의 상징이 태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태양을 그대로 입체적으로 3D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확히 안 보이지만 이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거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위에서 이거 내려다보면 이렇게 열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조 인식 그것은 고구려인이나 신라인이나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백제 때 보면 자 바로 이 태양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 태양입니다. 그 다음에 열십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신라, 백제 다 동일한 시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자 초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하대칭으로 해서 여기서 또 삼신이 상하대칭으로 아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계승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계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누굽니까? 이분은 고향 임금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백제나 고구려나 신라나 또 가락국 마찬가지로 다 동일한 시조와 선조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령 토제방언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훌륭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건 또 백제인데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열십자가 되어 있죠. 이렇게 열십자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렇게 열십자로 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조선 4대 그 네 형제 중에
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막내가 부여, 남을 여자고 네 형제, 계시 네 형제 중에서 막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막내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이 상징만 보더라도 바로 이것은 백제의 정체성의 인식은 바로 계시 형제를 통해서 내려왔다. 천신 하나님과 계시 형제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 안동에서 발견된 건데 그렇다면 이것 역시 신라인도 마찬가지로 열십자 이것에 대한 인식이 고구려 백제 가락과 동일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시조인식은 뭡니까? 신농 임금님과 그 다음에 양잠신 뉘조 황제족단 사이에 연맹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혈통을 이어온 그러한 나라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면 열십자가 있고 위에 다 열십자로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조인식이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자, 열십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된 걸 보면 이것은 중앙에 있는 분이 신농 임금님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좌우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것은 삼신의 표시입니다. 아드님 따님이 다 삼신으로서 아버지 천신 신농 임금님의 그 상징을 각각 물려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란 뜻으로 가운데 중심에 있는 이분이 아버지가 될 것이고 양옆 여기에서 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자손들의 번성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이 불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빛나고 화염에 휩싸이는 그런 강렬한 불꽃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에 올려놨던 그러한 불국사에서 발굴했다고 하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그 내용이나 또 유물들을 이렇게 보실 때 이것은 시조인식을 나타낸 것이지 경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원전 1500년대 사람입니다. 기원전 1500년이면은 이 십자가로 되어 있는 바로 이것은 이제 개로 볼 수 있는데 이 글자가 나타나는 것은 단권조선보다 이른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 한 2000년 가까이 먼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경교가 여기 끼어들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기독교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그러한 그 오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보면 백제 시대의 유물인데 열십자가 바로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붉은색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천신 신농 임금님은 자신을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붉은 태양. 그래서 박약고세도 붉은의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붉은 해라는 말입니다. 붉은 해가 누구예요? 붉은 해라는 건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붉은 해 임금이라고 하면 자신이 천신 하나님이란 뜻은 아니죠.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 딸이 다 그 붉은 해를 가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붉은 해로 자신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 해, 자신들은 작은 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천신 하나님 시조의 입장을 놓고 볼 때 우리는 그분의 까마득한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알은 해의 순 우리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에서 태어났다. 천신, 신농, 임금님의 자손이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이 근문에 보면 사방으로 자손이 퍼져나가는 그런 형상들을 갖다가 기록으로 남긴 것이 다수가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곡부의 땅이 고조선의 본거지였는데 밀리고 밀려가지고 이 땅으로 온 것입니다. 퍼져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거지를 벗어나서 이 개척을 해서 동방 개척을 하든 북방 개척을 하든 그렇게 개척이 되면 전신 하나님의 자손들은 거기에 전신 하나님을 제사드리는 그러한 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그 열십자의 붉은 색깔로 하게 되면 아침에 떠오르는 붉은 해, 그 색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전체가 둥근 형상이 되는 것도 이건 태양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열십자가 있는 것도 바로 천신신농 임금님과 그 다음 따님 뉘조의 작은 태양 뉘조가 이렇게 결합이 된 글자. 그래서 이것이 부계와 모계의 시조를 동시에 표현한 글자다, 합체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형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서 이 글자가 되는 수가 있고, 이 두 족단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자신은 두 족단의 혼혈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십자라고 해서 다 동일한 열십자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아버지 붙자 보게 되면 이거 아버지 붙자입니다. 불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역시 아버지 붙자입니다. 태양 이걸 붙잡아도 이것도 아버지 붙자입니다. 그런데 한나라 때의 문자를 오늘날 간제자를 쓰듯이 이 각각 다른 의미인데 이것은 시칭, 이것은 상징, 이것도 상징, 토템, 이 두 개는 토템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걸로 통일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했는지 이것을 가지고 붙자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상징은 다 디테일한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자만 가지고 역사를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자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사지 왕도에 있는 열십자입니다. 열십자.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바로 이게 신농임금님과 따님 양잠신 뉘조의 두 분의 시칭을 결합한 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 또 상나라 때 유물을 보게 되면 상나라 때에 여기 이렇게 불국사에서 발견된 석조 조각과 동일한 그러한 글자가 여기 있습니다. 부계와 모계의 시조를 이렇게 표현했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열십자가 중앙에 있죠. 자, 이것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조 인식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김해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것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열십자 있습니다. 여기도 열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란 글자는 위에 있습니다. 즉, 이 신이란 글자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따님 되는 뉘조 이것이 횡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계와 모계에 결합된 그러한 글자고, 또 이것은 연맹족단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대해 보면, 자, 여기에 글이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익산에서 출토된 십자문 청동의기 이리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자, 이거 깨졌네. 깨지고,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이 바탕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십자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격자로 이렇게 꺾인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하나, 둘, 셋이 있는 건데, 이 더군다나 이것을 꺾어서 이렇게 빈자리로 십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것이 열 십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열 십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꺾음이 이렇게 이건 행할 행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십자가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세 개가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면 삼신을 나타내고 삼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한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그러면 신라에 삼신의 도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천마총에 있는 금제 관식입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자, 여기서 다들 이것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도 틀렸어요. 원래 역사 그리고 문자의 역사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설명하는 거. 참 역사인식도 어떻게 갈아엎지? 이거 전부 자기 뇌피셜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형태가 돼야만 하는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이걸 확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 십자가 여기 비밀 노트처럼 아무 넣듯이 아까 본 경주 호우 광개토대왕 경주 호우의 열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조인식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고구려나 신라나 시조인식은 동일했다. 다만 각각 나라를 달리하면서 누가 맞종선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맞종선이 바로 천자거든요. 나머지 자기 혈족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천자의 지위를 놓고 싸운 것입니다. 형제간에서 재산 놓고 싸우듯이 여기서는 천자의 자리를 놓고 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도 문망 비문에 보면 창기여 화간지우 이렇게 화간의 후대에 이르러서 번창을 했는데, 영이 투후 제천지윤 해가지고 뛰어난 신령스러운 투후, 그것이 한서에 있는 김일제전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마침내 이 땅으로 와서 신라 김씨의 출발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투후 제천지윤 해가지고 투후가 김일제 선조가 제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지윤 맛종선으로서 태어났다. 그리고 한나라의 한무제의 그 구군을 건 그러한 흉노토벌 그 과정에서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이렇게 한나라에 머물게 됐는데, 그 전에는 바로 그 감숙성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금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열 십자가 있는 것을 보면 이 금제관식, 이 주인은 바로 자신의 시조인식이 바로 이렇게 열 십자로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날개 달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그 이후의 부수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그 전통적인 그러한 민족 사사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불위악, 순수정, 사석가지화, 국유, 현묘지도, 위지풍류, 계진삼국, 개운 삼가지교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모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바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같고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고 하며 이는 삼교의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삼교라고 하는 것은 유불선을 말합니다. 유교, 불교, 선도. 그 다음에 교원사에서 보게 되면 그 깃발 아래, 이때 그는 일대 주신 한 분, 큰 불임금님. 환희는 바로 이 고문자로도, 고대 문자로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일대 주신 환인의 깃발 아래 수많은 작은 신들을 거느렸다. 우리가 그러한 작은 신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 천신, 불임금, 신농 임금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신이 그분의 시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작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국 이신 설교, 종고위속, 침점 어인심야 구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신, 이건 천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천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고 오랜 옛날부터 이것이 풍속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든 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옛부터 전해왔다 이 말입니다.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푼 것이 오래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이 글자가 나온 것은 환국 말기에 다스리기가 힘든 그러한 완고한 강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시 말썽을 일으키니까 이거 참 어찌할꼬 하고선 근심을 하다가 환흥이 삼신으로 가르침을 베풀고 또 여러 가지 교화를 해서 무리를 모아 이들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를 하게 하고 선악을 구별하고 징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고했던 족단이 이렇게 그 교화가 된 것이 바로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이렇게 오래 내려온 것이다. 환흥이 이에 삼신으로 가르치시고 가르침을 베풀고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 사서라든가 이런 그 기록에서는 다 보면은 신이라고 신의 도를 가지고 가르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버지 부자는 몽둥이를 쥔 사람이 가족을 인솔한다, 통솔한다. 이렇게 설문의자에 표현되어 있는데 몽둥이가 아니고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아버지 부자 보시다시피 아버지 부자는 천신 하나님의 신자가 있고 이렇게 손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천신 하나님의 적통자, 천신 하나님의 계승자는 자신이 거느리는 가정은 물론이고 그 족단에 대해서도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같은 혈족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그것이 대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은 동족끼리 다투거나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신에 관한 그러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몽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닙니다. 자, 그럼 사기에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헌원지시, 신농시, 세쇠, 제후상 침벌, 뭐 이래 해가지고 포악백성 이 신농시 불능정, 어시 헌원, 수병, 간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원 시대의 신농시가 쇠퇴하여 제후들이 서로 침략하고 백성들을 포악하게 다스렸지만 신농시는 이를 정벌할 수 없었다. 이에 헌원은 무기, 곧 방패와 창 사용법을 익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사마천 자신도 황제 이전에 신농 임금님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정통성을 헌원으로 이렇게 신농 임금님 이후의 인물을 가지고 해서 오히려 역사를 잘라버렸습니다. 역사를 줄여버렸어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남들은 역사를 느리지 못해서 안달인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마천 자신도 신농 임금님의 북의 후손입니다. 자기 조상을 갖다가 역사에서 비주류로 빼버렸습니다. 이후의 감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보다 우리 민족사서라고 하는 이것은 신농 임금님에 대해서 상당히 인간적이고 또 그것이 시조로서 잘 대대로 이어서 내려왔고 그 깃발 아래 수많은 신들을 거느렸다든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을 베풀었다든지 이런 것이 보다 구체적이고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군 신화라고 하는 거기에도 보면 뭐 371이라든지 100만 년, 10만 년 이런 숫자를 썼습니다. 그것이 다 삼신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100만 년이다, 10만 년이 걸렸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걸 고지고대로 100만 년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10만 년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연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순서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수를 설명한 글자들은 다 천신 하나님 혹은 삼신의 기반을 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천신과 삼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시작되고 우리가 이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식하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100만 년의 신이 있었냐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고 전혀 그 문자 기록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눈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사서는 이 창세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고 또 보다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보는 고대 금문이나 고대 문자, 그 다음에 우리 민족사서 여기에는 오히려 사마천보다 훨씬 더 고대 유물, 문자 이거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마천보다는 우리의 민족사서가 창세 분야에서는 훨씬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사 역사라고 이렇게 폄훼하는 사람들은 나는 글자를 모르는 무지랭이요. 이렇게 고해성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제까지의 고대 문자와 유물들 이런 것을 보고 다음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는 고조선의 개벽주인 환인 신농 임금님과 따님 양잠신 누조로 대표되는 황제 족단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이는 고조선을 시작한 한민족이 세 분. 자, 요거 수직선, 천신, 환인, 임금님. 그 다음에 양잠신, 뉘주어. 그 다음에 햇님, 희화씨. 이렇게 해서 삼신이 되죠. 세 분 중에서 신농 임금님과 누주의 시칭을 결합한 글자로 고대의 선조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천신, 환인, 상제에 두고 있었음을 알린다. 이는 고대 유물과 금문, 이 땅의 제사용 토기에 표현된 십자를 비롯한 이 신자를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고문에서의 숫자 10은 원래 바로 이 신인데 이것이 시칭이면서 숫자로 나타낼 때는 10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0으로 읽는 이 글자, 이것은 고대에는 고문자로서는 숫자 7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국사의 이 십자는 한민족의 기원을 알리는 표주이고, 그러니까 부계와 모계의 기원을 알리는 표주이며 불교가 한민족의 시조인식을 수용했다는 증거가 된다. 불국사의 십자는 십자 석조, 조각이죠. 그것은 7세기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 경교를 635년 알로벤 선교사가 당나라에 전파한 이후 황제의 공인을 받은 638년 이후부터 용성기를 맞게 되었고, 불국사의 십자는 경교보다 3000여 년 전부터 전해온 시조인식이다. 그러니까 경교와 비교를 하면 안 되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국사의 십자는 고문자에서는 기록 내용에 따라 각각 아나, 개나, 갑 등으로 읽을 수 있고 숫자로 하게 되면 고대에는 7로 읽었다 이 말입니다. 이 글자는 불국사의 십자는 한민족의 기원을 알리는 부계와 모계의 시조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불교가 민족의 역사를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결국 오늘날 우리의 한민족사의 기원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물론 산해경의 기록처럼 고조선이 대륙에서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지표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론적으로 우리가 너무 무식하다. 이렇게 정확한 우리 사국시대의 그 유물을 보면 고대 인물들, 선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인식했지만 그것이 중간에 끊어져서 우리는 족보를 잃어버린 통깨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혈통증명서를 다시 한번 복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상 그리고 고대 문자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적으로 고조선의 최초 도읍지는 산동이고 우리의 유물 중에서 이사지 왕도의 지자라든지 고령 토제방울의 기록은 사국시대까지 얼마나 시조인식이 단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전해왔는지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해 수많은 논쟁을 하지만 이제까지 해온 모든 말과 주장들, 단군 신화부터 해가지고 다 공허한 쓰레기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단군조선은 결코 고조선이 아닙니다. 고조선의 후예가 세운 나라가 단군이고 최초로 세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우리의 역사인식에 대한 전환을 촉구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